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아들의 신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신부들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으로 서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변해 있는지, 또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깨닫고 또 잘못된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을 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하늘의 언어로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잘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신부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마치 이제 천국으로 묘사를 하듯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려면은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왔어요. 그 신부를 이제 데리고 이제 하늘 아래로 가는데 그 신부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 이 세상에서 죄 아래 지금 가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 아래 가둬져 있는 그들을 뭐하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신부들의 그 죄값들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해줘가지고 죄값을 치루어서 그 신부들을 자기 피로 사서 그래서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어떤 혼인 그런 풍습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연애 기준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딱 점지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몰라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집안에 똑똑한 종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값을 주고 그 신부를 사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혼지참금을 주고서 그 신부를 사면은 그때부터 그 신부는 남편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이걸 이제 약혼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그 혼인 풍습 속에는 약혼과 동시에 사실혼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때 뭐 그러고 나가지고 신랑은 떠나옵니다. 그럼 떠나오면 신부는 신랑이 떠나가면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오겠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가면은 그 다음에 신부는 이제는 팔린 몸으로 임자 있는 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친정집에서 비록 친정집에서 살지만은 친정집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매불만 신랑만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신랑이 주고 간 그런 빙패물을 가지고서 단장하고 옷도 입고 꾸미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신랑이 와가지고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시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게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서 해놔놓고 그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어요. 그 정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야야 가가지고서 네 신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가 네 신부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주신 거 여기 생명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가지고서 예수님 그래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라야 내게 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곧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신랑을 딱 보내놨고 신부들을 곧장으로 쭉 보내고 드라마에 드라마. 드라마 남녀가 정분이 할 때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하나 오고 이쪽에서 하나 오고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있다 없다? 없죠. 필연이죠. 누가 이렇게 했어요? 드라마 작가가 딱 그렇게 써놓은 대로 감독은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야, 니 가라래 큐 이쪽에서도 오고 두두두두 하다가 꼭 대학교 할 때 보면은 책 끼고 가다 비리쳐가 책 떨어져가 주워 주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만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고기 잡는 데 가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알아보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를 하나님께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이런 시나리오를 써놨더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시나리오가 보이세요? 우리 엄 목사님 보이세요? 이때를 위해서 만났다니까. 이때를 위해서. 우연이라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도 아무 때나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한 때가.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뭐 한두 번 가봤냐고. 3년 반 동안 하면서 매해 절기마다 1년 3차 이스라엘의 남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1년에 3차 예루살렘 가가지고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라고 그랬어요. 봄절기를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여름절기를 들어가서 뭐냐면은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를 해가지고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그게 봄, 여름, 가을. 그럼 예수님은 3년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도 예루살렘 성에 몇 번은 갔어요? 9번은 갔잖아요. 3년 반 동안 해야 될 것 같으면 10번 예수님께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갈 때마다 백성들이 예수님 환영을 했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이런 고백을 안 했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을 확 부어줘가지고서 속된 얘기로 집단 체면이 확 걸려가지고서 그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그 스가랴서 9장에서는 이걸 해서 시온의 딸이여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그러죠. 그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들이 곧 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곧 뭐냐 그 예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예수의 신부들이 우리 신랑이여 어서 오세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얘기는 호산나는 뭐라 그랬다? 주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일어나가지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한 것은 예수 당신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지금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 예루살렘을 12가지 보석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쏙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린 양이라니까. 어린 양이 신부들이니까 신부들.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의 보석들로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보석. 김보석, 박보석. 우리 다 보석들이에요. 보석들. 그 보석으로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들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스 얘기를 할 때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벽돌과 벽돌을 가지고 쌓아가지고서 그걸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러죠.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모습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해발 몇 메다 있다? 800m이죠. 이게 해분 도시예요. 해분 도시. 하늘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이 돼서. 그래서 신랑이 돼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신부들을 구원을 해내느냐. 지금 예루살렘의 신부들이 전부 뭐 하냐.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볼모로. 그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해야 되느냐?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할 때 신랑이 반드시 뭘 준다? 결혼지참과 값을 주고 산다 그랬죠, 신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미 1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손에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슨 죽으심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죄값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볼모 잡혀 있는 거예요.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모 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그들을 뭐 해야 되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뭘 붙잡고 있어요? 율법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종로로 시키고 있는 그들을 뭐 하느냐?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들의 죄가 뭐 해야 되냐? 사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한테 다시 올게. 예수님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거든. 십자가에 죽는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신부들이 뭐 하느냐? 죄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노임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 자기 신부들이 노임을 받은 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냐?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천국으로 간단 말이죠. 그 모습을 지금 이 예루살렘 여기에 지금 담아 놓은 거예요. 이게 심심해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황홀하게 봐야 돼요. 그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신랑으로서 뭐 한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입성을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 볼모 잡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강도의 뭐로 표현하고 있죠. 강도들이 지금 있는 강도들이, 그 강도는 누구냐? 힘 있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서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되는 백성들이 그 법 아래 지금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끄집어내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값을 지불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이게 호세아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과 줬는데 고멜이 툭 하면 집 나가가지고 뭐예요? 붙잡혀 있죠? 그러면 또 고멜이 가가지고 뭐 하느냐?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가지고서 사오는 거. 이 은은 30이라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사올 때에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 이것이 뭐냐면은 시가로 따질 것 같으면 은 30이에요. 은 30.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은 30을 주고서 자기 신부 볼모로 잡혀있는 자기 고멜을 데리고 왔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은 30에 팔려가지고서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는 자기 신부들을 사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자기 신부들이 전부 강도한테 붙잡혀 있다니, 강도가. 쉬운 얘기로 강도가 돈 내놔, 이러면 돈 내놔. 돈 내놔,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야, 네가 네 신부들이 붙잡혀 있는데 네가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쟤를 데려와야 안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중에 있다 그러죠. 의인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요. 다른 말로 예루살렘은 항상 의인을 죽여. 하나님께 속한 자를 죽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누구냐?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가 전체 이게 누구의 맥을 잇고 왔느냐? 예수님의 맥을 잇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들은 뭐냐? 예수님이 장차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죽을 것을 뭐하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표현할 때에 포도원 이제 세경을 주고 떠났다가 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그 지기한테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경을 받으려니까 보내는 쪽쪽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 보내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뭐 하더라? 죽이더라.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죄가 지금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꽉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불법으로 강도짓을 하고 있는 요놈들을 뭐 하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 하냐?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 강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성전을 뭐 하는 거냐? 정화하는 작업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 어린아이들도 있고 소경이 있고 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신부들이 전부 뭐 하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예수님의 신부들이.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한테 이제 들어가가지고 신방을 꾸미려니까 더러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워서. 자기 신부들이 지금 형편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데려와 씻기고 깨끗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과 같이 살려면은 그들도 신랑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피를. 이 피를 일컬어서 거룩한 피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온의 딸들이 강도들에게 붙잡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온의 딸들이 강도의 구렬인 거예요. 시온의 딸이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신부들 마음속에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랑이 들어갈 틈이 없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이게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종말 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 종말 때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 속에 전부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서 누구 밀어내요? 예수를 다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물질적 가치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쉬운 얘기로 세상 신랑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랑이. 그러니까 그 세상 신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뭐냐? 평화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평화인데, 근데 그 평화의 도시가 지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강도들에게 지금 억압이 돼가지고서 지금 뭐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겠죠. 이게 표상으로 나타나는 게 보세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방인인 로마에게 짓밟히고 있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율법주의에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육적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방이라고 보는데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해방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영적 해방을 하는데 영적으로 지금 이 로마 군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놈들이 누구냐? 법을 잡은 놈들이에요. 그게 율법을 잡은 놈들이라 율법주의자들이잖아. 율법주의자들이. 그게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율법의 짐을 지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도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아니고 법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거예요. 내 신부가 예루살렘에 잡혀있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오너라 하면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요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뭐예요? 강도들의 구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구 구원해와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예요? 꺼내오지. 그게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 그들 속에 적진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꺼내오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사도 바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하 감옥 속에 가두어져 있는 백성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니 그 모습.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없어.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죠. 그죠? 암탉이 이제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몇 번 그랬는데 그들을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데 소경이다 보니까 영적 상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전에 이게 21장 앞절에 뭐가 그러냐? 예수님께서 소경 고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아멘? 소경을 고치고 그 다음에 저는 절름발이들이. 이건 뭐냐? 이들의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름발이라는 것을 보세요. 다리가 둘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럼 절개되어 있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는 두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절름발이 될 것 같으면 기둥이 넘어지는 이 성전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어느 것이 중수가 크면 안 된다니까. 이거 버리면 안 돼요. 흔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이 율법을 버려버린다니까. 율법이 버려지면 은혜도 날아가 버린다니까. 율법과 은혜는 항상 야긴과 보아스 같이 딱 서 있어야 돼. 두 기둥이.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을 할 것 같은 믿음과 행함이 딱 중수가 같아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은 요 다음에 연계되는 게 뭐냐? 무화과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나 저주해 버린다니까. 이게 절름발의 신앙이라. 지금 이 시대 믿음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는 자들이 있어. 이게 절름발의 신앙이라니까. 이게 잎사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들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인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행위를 가르친다 그러는데 이건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무가 살아있으면은
열매를 맺어야지. 세상에 우리 저 테라스에 여름 농사 지었을 때 여름 농사 다 이제 해먹고 이제 오이하고 뭐 이런 다 했잖아요. 시큰 우리 먹고 김성준 지사님이 오가 이거 다 쓸어해버리고 지지난주 그걸 심어놨다니까. 이제 가을에 이제 배추하고 무하고 심어놓는다고. 무를 씨를 뿌려놨는데 처음에는 씨 뿌려놨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세상에 한 주간째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그럼 묻습니다. 그 씨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잎을 피우면서 나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살았으니까 사는 것으로 인정해라 이거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살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제때 물 주고. 이해돼요? 쟤네들은 지금 싹을 피우면서 지금 내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너 게을르지 말고 나 열심히 갖고 제때 물 안 주면 나 죽어. 그럼 싹이 안 났는데 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 싹 파랗파랗 싹 난 거 그거 보면은 물을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지요. 얼마나 예쁜데 얼마나 예쁜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그러고 이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 지금 이 시대 귀신의 믿음이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뒤덮고 있어. 그러니까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 짓을. 사납고 말이죠. 강포하고 말이죠.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저는 그저께 어떤 전화를 하나 받고서 얼마나 속이 상한가 말이죠. 자칭 복음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서 말이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그 지들 목사 설교 한 편 듣고 나가지고 말이야. 술 처먹고 와가지고서 내려와가지고 개지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난장파이라 이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가. 누군지 알죠? 차라리 복음을 몰랐다고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복음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가리고 있어요. 그게 영주주의라 영주주의.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 영적 상황과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 때 영주주의와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영주주의와 율법주의인데 지금 이 시대는 그대로 영주주의 율법주의가 나타나는데 이 영주주의는 뭐냐?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핑계대고 말이야. 지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거 할 거 다 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다고 주절거리고 있어. 그게 영주주의라는 영주주의. 그런 자들을 일컬어가지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해요.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도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조금 뭐 성경 구절을 알고 뭐 지식 알면 그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신앙 그런 게 아니라니까. 스스로를 속지 마시라고 스스로. 예수님은 나 무슨 나무인데요. 그거 안 물어요. 열매 보자니까. 네 열매 보자 열매. 아니 난 나무인데. 아니 그래 난 네가 무슨 나무인지 관계없고 네 열매 보자니까 열매. 여러분이 가원직일 것 같으면은 이 과수원을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뭘 바래요? 나무한테 가서 뭘 달라 그래요? 열매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옆에 그 나무는 열매를 충실하게 맺었는데 한쪽은 쭉쭉 빵빵 해놔놓고 열매는 없다. 그놈이 가가지고 주인 보고 그런다. 나 멋있지요. 주인 뭐라 그래요? LA 낫을 찍어버리죠. 땅만 베린다고. 왜 스스로에게 쏟느냐고. 왜 스스로인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쏟느냐고. 남한테 쏟으면 덜 억울하지. 스스로 그렇게 쏟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 척.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신부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신부들이 지금 형편없는 거예요. 강도의 구려리고 매매하는 곳이 되고 성전이 예수님의 신부인데 지금 그 성전의 모습이 강도들의 구려리 되어 있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 그 많이 이익 챙겨가지고 먹고 살 궁리하고 말이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그러니까 그런데 쫓아가고 이게 전부 매매하는 것이들이에요. 매매하는 것들.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세상에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살려면 열심히 일하면 돼요. 일도 안 하고 여기 와 기도한다고 그거 주는 거 아니라니까. 오죽했으면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마라? 뭐라 그랬다? 아니 먹지가 아니고 앞에다 뭐 한 잔 더 쳐놔야지. 일하기 싫으면 처먹지 말라 그러잖아. 기독교를 이상한 말이야. 이제 무당 잡교를 만들어 놓지를 않나. 기독교를 이상한 세속주의 말이야. 그런 거 만들어 놓지 않나.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세상의 가치나 교회 가치는 다른 게 없는데 뭐 지들하고 똑같은 것 같으면 교인들이 더 나쁜데.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힘을 쓰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가치를 이겨내야지. 똑같이 돈 가지고 이겨내려면 못 이겨낸다니까. 마귀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떡 가지고 딱 내밀 때 굶은 사람은 40일 굶은 사람한테 떡 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친절해요. 안 그래요? 아니 마귀가 얼마나 친절하냐고. 네가 40일 굶었잖아. 굶은 사람이 떡을 먹어야지.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런다? 사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마귀 뭐라 그랬어요? 니 돌았나? 그래, I am 돌았다. 마귀가 그러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 마귀가 세상에 부귀 가지고 출세시켜 주겠다 그러잖아요.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그거 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출세는 저 위에 올라가면 다 되는데 뭘 여걸 받으려고 그러냐. 이 세상에 허상 것을 가지고서 내가 그걸 탐할 게 뭐냐. 실상이 저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실상이 보여야 돼요. 실상이 보여야 돼. 엊그저께 어떤 강연을 듣는데 내가 아주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바타라는 영화를 안 봤어요. 그 아바타가 뭐예요? 실제가 있고 아바타는 허상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를 따질 것 같으면 우리의 실상은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전부 아바타예요. 허상이라고 그러니까 허상. 근데 그 아바타의 세계에서 인사가 뭐냐? I see you. 뭐 말인지 모르겠다. 아바타 둘이 만났어요. 띠디띠디 만났어.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 눈에 당신이 보이는데 내 눈에 당신이 보여요. 이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당신이 보여요. 당신도 나 보여요? 이게 뭐 감동이 없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건지를 지금 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만유 가운데 편만하게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천하각국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들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정료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나의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했구나, 저렇게 간섭했구나, 세상에. 그때 그 하나님 없었던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간섭한 거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에 귀로 들은 바에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잖아요. 이게 본다니까. I see you.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등이 굽어져가지고 기운이 없어. 머리가 쉬었어. 그날 머리가 쉬었다. 이미 쉬고 있었다. 쉬어 있었죠. 근데 그날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냐? 철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봐도 가정에 살든지 가정관계도 무슨 관계든 간에 어느 날 내 눈에 이 사람 고생이 참 많네. 와, 내가 이 양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네. 늘 하지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 상대를 보는 것이 달라진다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때는 복음을 처음 알고 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교인 없는 것들이 굉장히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원망스러움이 있는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 원망을 한다니까. 없는 놈한테 이렇게 원망해야 되는데 꼭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 원망을 해야 돼.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딱 주시니까, 야, 그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하지 않냐? 얘네들 없으면 어떡할 건데? 이러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와, 이게 되게 귀한 사람들이구나. 김영래, 박정희 알겠어요? 그때는 인간아 전도 좀 해보라. 은혜를 몰랐을 때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이 자체가, 와, 이게 엄청 감사구나. 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고 불평은 보는 눈이 달라지면 감사가 되고 불평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와, 내가 이렇게 은혜 있고 살고 있었네, 이러면 감사가 나오는데, 이걸 못 보면 맨날 불평이라, 맨날 불평 불만 나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막 이렇다니까. 그 힘든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을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감사치 못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여러분들을 간섭해 왔는데, 마치 우리 아버지가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이러는데 어느 날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보여. 주름이 보여. 우리 아버지 많이 늙었네. 우리 엄마 많이 늙었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엄마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게 없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할 때, 우리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각자니까 내가 거긴 간섭을 안 해요. 그래도 이제 부모로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들이 내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얘기는 하는데,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맙다. 너희들이 사고 없이 개척교회 하면서 애들이 다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 쟤들 그 졸업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휴학해가지고 말이 2년 이렇게 꼬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사고 치지 않고 그래 잘 자라준 것이 말이죠.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그런 아이들 같은 전부 다 집에서 부모의 돈 뜯어가기 바쁜데, 저 녀석들은 그런 생각에 자생력이 있어가지고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될 것 같은 범사가 감사가 돼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억지로 감사거리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눈만 떠지면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 아닌 게 없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하나님 보여요. I see you.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임마누엘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외롭지가 않고 낙심되지 않는다니까. 내가 고아가 아니었구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는데 눈뜨고 한 예수님이 진단을 할 때는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경. 발가벗고 있는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발가벗고 있는 소경. 그럼 자기 신부가 지금 발가벗고 있는 소경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어 지금.
수많은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줬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있어. 감사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의 눈을 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절름발이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 눈이 떠지고 절름발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구호를 외치는 게 코람데오라고 외쳤다고. 코람데오. 그때 그 은혜를 알고 나가지고서, 야, 난 내 혼자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어도 하나님 함께 했다니까. 이걸 모르고 있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방치한 것이 아니에요.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고 계셨다니까. 아멘? 율법 아래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은혜 아래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아멘? 믿음이 뭐냐? 범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가벼워진다니까. 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서 시나리오대로 나를 간섭해왔구나. 그때는 그런 일을 반드시 당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속에 누가 오느냐? 신랑이 여기에 신방을 꾸민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기가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예수님이 이 안에서 쉼을 누리죠. 아멘? 예수님이 일컬어서 무슨 왕이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 그러죠. 그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왕은 무슨 도시에 살아요? 평화의 도시에 살지. 평화의 도시에 살지. 그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뭐가 됐냐? 강도들로 우글우글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성도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강도들이 우울하잖아. 강도들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기로 할 것 같으면 세상의 것들 가지고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게 문 밖에서 그러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목하는 두 증인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서 10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먹이잖아요. 그 작은 책을 먹이고 나가지고 두 증인들이 어디 들어가냐?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거 하면 전부 깨뜨리는 작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척결 작업이 두 증인들 똑같이 한다니까. 들어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 두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세속적인 가치, 땅의 가치가 있는 걸 그걸 내가 지금 균열을 깨하는 거예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여기는 절대 평화를 누리지 못해. 평화는 어디에서만 오느냐? 위의 것만 오는 거예요. 위의 것. 땅에서는 절대 평화가 없어요. 아멘?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만 갈고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위로부터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죽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린다니까. 아멘? 그 쉼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신방을 꾸민다니까. 신방을. 이해되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겉으로 드러난 예루살렘이 아니고 자기 신부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라. 자기 신부들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니까. 그들이 지금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귀머거리고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들을 고쳐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세상과 짝해가지고 간음하고 있잖아요. 마치 고멜처럼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왜 네 신랑이 예수인데 왜 자꾸만 또 세상 신랑 쫓아가고 있느냐? 세상 신랑 쫓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좀 음녀가 됐잖아요. 음녀가.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가 뭐예요? 세상 연락에 취해 있죠. 그죠? 세상의 가치로 아주 취해 있잖아요. 마치 지금 이 시대 말이죠. 명품과 명품으로 치장하다듯이. 여기 보세요. 명품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가지고 골빈스키 하라 그런다니까. 대가리가 비어 있어서 그렇다니까. 대가리가 비어 있어서 그 명품 쫓아가는 거예요. 명품. 그 명품이 뭔데? 그게 뭐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알찬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거 없어도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명품이면 모든 게 명품이다. 아멘? 인간이 명품이 아닌데, 인간이 가짜인데, 거기다 아무리 치장을 뭐 하겠냐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품 되세요. 아멘? 명품의 가치는 뭐예요? 희소성이지요. 그죠? 모두가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하늘 걸 가지고 있잖아. 하늘 걸 모두가 갖고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진짜 여러분들 명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명품 들고 와라. 내가 확 찢어버리더니. 참고로 나는 명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져와도 괜찮아. 나는 모르니까. 그 내가 알면 내가 가만 안 둔다니까. 신자가 내가 그 몇백만 원 내는 그 가방이 뭔데 그런 게. 그거 안 준다고 신랑을 말에 지잡듯이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아내가 막 이럴 것 같으면 쫓아내세요. 나 이런 속물하고 난 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저 제비한테 가서 사달라 그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러라고. 김환정 집사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주시라고. 아멘? 명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사렛 예수를 주시라고. 아멘? 지금은 사람들이 심령이 전부 허해 있어. 허해 있으니까 그 허한 걸 달래기 위해서 뭐 하냐? 허상의 것을 갖다가 채우니까 그게 채워지냐고. 채워도 누가 무슨 노래 불렀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허상을 가지고 채우려고 그러니까 실상이 들어와야지요. 아멘? 실상이 들어와야 그냥 확 이게 마음이 녹아지는데, 채워지는데 가짜를 가지고 채우려고 그러니까 말이죠. 요즘 이 시대에 그러잖아요. 사람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야지 사람이 왜 짐승을 좋아하냐고. 이러면 또 아주 또 동물협회에서 난리 난다 또. 저는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할 때 짐승하고 사람 달라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야지 왜 사람 짐승을 좋아하냐고. 사람이 짐승을 엊그저께 이 TV를 틀었더니까 얼마나 역겨운가. 어떤 여자 그 탤런트가 나왔는데 그 강아지 데려왔는데 강아지하고 키스를 하는데 뽀뽀를 하는데 옆에 신랑은 앉아있고 그런데 참 그 신랑 보면 불쌍하더라. 개만도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안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만이 절대 가치가 돼야 돼요. 상대 가치가 되면 안 되고. 아멘? 상대 가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는 없으면 안 돼요. 온리 예수. 아멘? 오직 십자가 온리 예수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온리야지. 여러분들의 주님이 온리 주님이래야지. 주님이 여럿이 여럿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신랑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 소개이 돼가지고서. 만약에 이 여자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눈이 떠졌을 것 같으면은 그 율법주의자를 지금 그렇게 그 밑에 지금 뭡니까? 서방으로 섬기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섬기지 않겠지요? 눈이 감겨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서 그 강도에 구별된 그 예루살렘 성을 쑥대밭 만들어가 확 뒤집어 버리고 그 속에서 자기 신부들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나타날 때 그러는 거예요. 소경하고 저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뭐 한다? 찬송을 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여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소경을 고치고 저는 자들을 고치고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하니까 누가 시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죠. 자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겠어요? 얘네들이 눈 뜨면은 자기들 말 안 듣는다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억압을 할 수가 있어요. 부릴 수가 있다니까. 근데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의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말을 안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고치는 그 예수가 지금 미운 거예요. 그래서 분하다 그래, 분하다. 여기 이 분하다는 얘기는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지고. 왜 그러냐? 자기들 밥그릇이 뺏긴다며. 자기들 밥그릇이 뺏긴다니까. 이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소경이었고 저는 자들이었으니까 여기에 억압당하고 굴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눈 뜨고 나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겠지요.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아 율법이 아니었구나 거 알잖아요. 근데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의 의로는 의가 안 된다는 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율법 지켜도 내가 이거 잘난 척 하지 않는다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주의고, 진짜 우리가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도 그걸 의로 삼지 않는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뭡니까?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걸 자랑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해되세요? 율법주의와 율법으로 사는 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이게 선한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선한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살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살아서 내가 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걸 의로워진다는 것 같으면 그게 율법주의라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걸 하고 나면 자기 힘이 돼버린다니까. 힘을 삼아가지고 뭐하냐? 또 덤빈다니까 또.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그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품으면 다 가진 것이고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가 만유해 줄까? 만유를 품은 분이 내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나 역시 그 예수 한 분으로 해서 만족이 된다니까. 만족이 돼. 사람들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웃거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에 세미나를 엄청 쫓아다녔어요. 세미나는 거의 쫓아다니면서 마음이 허하니까 거기 가서 뭔가 혹시 있지 않을까 가가지고 세미나 들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면은 뭐냐 꼭 겨같이 말이에요. 확 잡을 것 같으면 훅 빠져나가 버려. 뭐 잡힌 것 같은데 나 오면 하나도 없어. 그럼 또 허해.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그런데 또 찾아가. 그게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참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를 만나지 못하고 허상만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결핍이 돼가지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을까? 혹시 저기 있을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이고 이거 목회고 뭐고 나발이고 못하겠다. 교회고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내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오니까
그래서 그 갈등이 너무나도 심하고 이렇게 내가 꼭 거짓말 시켜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냐. 나도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고 한 게 이게 얼마나 이 사기를 치는 거냐고. 그래서 그걸 모면하려고 40일 금식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 은혜로 정말 30일만 내려와가지고서 깨닫고 나가지고서 제가 이 창세는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허함이 사라져 버렸어. 이제는 더 어디 가가지고 뭐 듣고 할 것도 없어. 배우고 할 것도 없어. 이건 교만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하늘의 생수를 확 마셔볼 것 같으면 다른 갈증 없어요. 그 하늘의 생수를 못 마셨기 때문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거기 만났다 못 만났다. 여러분들 진짜 신랑 만났을 것 같으면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진짜 신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신랑을 만났거든. 창세전 언약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내 안에 이 결핍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냥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뭐 어디 찾을 거 없는 거예요. 좀 외람된 얘기로 책도 볼 게 없어. 책을 봐도 시시해. 더 들을 것도 없고.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 한번 만나면은 그냥 게임 오버라니까. 아멘? 내가 예수를 못 만나니까 자꾸만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그렇게 결핍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 태초부터 있던 복음과 뭡니까? 종말의 그 복음을 다 알고 있다. 다.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뭘 더 그걸 갈급할 게 있냐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어디를 봐도 다 창세전 언약과 그 예수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다 풀려지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가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성경을 보면은 다 예수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그러니까 더 결핍 때문에 어디 쫓아다니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만유를 통해서 모든 사건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비로소 범사 감사하다는 얘기가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니까. 범사 감사라는 얘기가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 진짜 내가 은혜를 알면 주님 만나면 범사가 감사가 돼요. 범사가.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내게는 불이같이 좀 나쁜 것으로 비춰도 이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런 일이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간섭하고 있다니까. 아멘? 하루하루 내가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아세요? 그냥 우연히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 마음이 뭐가 되느냐? 평화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평강의 왕이신 왕이 여기에 보좌를 들고 있다니까. 우리 복음성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사 보좌로 함께 하소서 그러죠. 그렇죠? 찬송은 늘 그렇게 해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올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는 것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시고 나가지고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다른 보혜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거할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그런다니까. 성령의 전. 성령이 여기다가 뭐를 만드느냐? 예수님과 살 수 있는 신방을 만들어줘요. 신랑 신부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준다는 여기가. 그게 처소라니까 처소. 아멘?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신랑이 싫어하는 뭐냐? 세상의 것들을 뭐 하느냐?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차지할 것 같으면 여기가 평화가 깨져버려.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여기에서 뭐 하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여기서 뭐냐? 평화를 누린다니까. 아멘?
이게 평화의 성읍이에요. 평화의 성읍. 저 예루살렘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어디냐? 여러분 심령이라니까. 우리의 심령이 예루살렘이라니까. 아멘? 그럼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돼? 강도들을 구렬로 만들어놔야 되겠어요? 이놈들 쫓아내가지고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놔야 돼요.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원한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태클 걸고 우리를 뭐 하냐? 이 안에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우리 주님 살고 싶어가지고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그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줘요. 쉼을 주신다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 모습이 예루살렘 들어가듯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의 모습이 또 이 모습으로 더 있다니까. 이 음료의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을 세례 요한 같은 모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들이라는 게 두 증인들. 그래서 두 증인들은 강단에 서면은 싸나워서 싸나운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 불이 나온다니까. 강력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강한 심령들을 뭐 하냐?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 아멘? 그래서 진짜 신자들은 그 깨뜨려지는 말씀, 내 안에 완고한 것들이 이 성이 있잖아. 철옹성 같은 게 있잖아.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어질 때 이상하게 힘을 누린다니까. 이거는 말씀을 만나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내가 깨어져야,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가 뭐가 되냐? 쉼을 누려요.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지 못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뭐냐? 박살이 나야 돼요. 아멘? 마치 뜨인 돌이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신상에 발을 때려가지고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듯이 뜨인 돌, 저 하늘에 있는 말씀이, 그 하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뜨려가지고서 완전히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먼지가 돼서 다 쏟아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심령이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사람들만 할 것이냐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간섭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를 구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금 정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결 작업을 이 안에서. 아멘? 그 작업을 할 때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찍혀나가는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이 더 훨씬 크다니까요. 아멘? 그 즐거움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강도에 구렬되어 있는 이 강도의 구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 강도가 쫓겨나가고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라는 신랑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전을 여러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꾸 다스려감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의외로 세상으로부터 자유자가 된다니까. 쫓기지 않고. 아멘? 세상 것은 전부 허상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 핍박하듯 그 조롱하더라도 그 전부 허상이니까 실상만 붙잡고 계시라고.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실상을 가득 채워가지고서 허상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러워서 들어갈 수 없는 이 모습을 현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저언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신방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참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참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다 몰아내시고 오직 하늘을 웃도는 그런 위에 있는 그 가치들이 우리 마음속에 음습해서 평창해서 그래서 세상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